여러분, 가을 수련회가 임박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부터 강화도에서 수련회가 열리는데 이번에는 베드로후서 말씀입니다. 그 전에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룻기, 에스더, 구약의 어떤 그 사람 이야기였죠. 그래서 스토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말씀 준비하기도 또 듣기도 괜찮았던 것 같은데, 서신서는 무슨 논문 같아가지고 그 의미를 하나하나 파악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만큼 깊이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베드로후서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베드로후서 뭐가 생각납니까? 아주 유명한 말씀 있죠.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인데, 사랑하는 자들아, 죽기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과연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뜻일까? 이번 베드로 후서 주제 강의 통해서 우리가 전체 문맥 속에서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말은, 이런 그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 이 교회가 되게 좀 흥미로울 수밖에 없다. 또 그 여정이 되게 어떤 그 환타스틱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꿈을 가지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은 그냥 편안히 어디 지중해 해변가에서 시켜놓고 유유자적하는 것 같은, 그렇게 보내시는 분이 아니죠. 우리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그렇게 일해도 지치지 않는 분이에요. 안식일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 피곤해서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만드신 거잖아요. 뭘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나?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그렇게 기도하신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하시나? 아시죠? 베드로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아버지 마음, 어머니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한 그 애틋한 이 마음을 우리 부모들은 다 알잖아요. 정확히 그 이상입니다. 우리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마음.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먼저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늘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땅끝까지 모든 이들에게 펼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름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 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편히 쉬어라, 놀아라 하지 않으셨죠? 일 시켰어요. 일해라, 생육해라, 번성해라, 다스려라, 땅끝까지 다스려라. 여러분,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요. 우리 그리스도인, 우리 교회 늘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일이 막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이런 일이 아니라 행복하게 일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 통해서 그 행복의 길, 구원의 길을 쫙 열어놓으시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죄와 사망 가운데서 고통하며 결국은 허무할 수밖에 없는 인생길을 정신없이 달려가는데, 죽을지도 모르고 이렇게 절벽 밑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그러지 말고 예수 안에서 열어놓으신 행복의 길로 와라. 비록 좁지만 그 길로 와라. 여러분, 이것이 아버지께서 온 인류를 향해 두신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것을 위해 하나님이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아간다고 할 때
어떻게 우리 삶이 그냥 잔잔한 호수 같은 삶이 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우리 삶이 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냥 밋밋한 삶이 될 수 있겠냐고요. 어떻게 우리 삶이 그냥 지루하고 그냥 막 권태를 느낄 정도로 재미없고 그냥 일상이 그냥 규칙적인 루틴으로 이루어지면서 다람쥐 쳇바퀴처럼 아니면 흔들거리는 시계추처럼 그렇게 될 수 있냐고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콧기만 한 번만 해도 막 세상이 뒤집어진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온 세상 구원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일을 좀 해보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조용할 수가 있겠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교회의 역사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이게 너무 이렇게 잘 드러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비범한 행동을 보이고요. 막 깨닫고요. 막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요. 그걸 확인해 보면서 또 우리가 주님을 새롭게 만나면 좋겠고요. 가장 먼저 놀라는 점이 있는데요. 이게 고넬료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요바이 또 베드로가 초청을 받고 고넬료의 집에 갔잖아요. 그때 고넬료가 베드로를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24절에 잘 나오죠. 고넬료는 혼자 베드로를 기다리지 않았다는 알 수가 있어요. 온 집안 사람들은 당연할 것이고요. 거기에 친척들 다 불렀어요. 친구들도 다 불렀어요. 대식구가 됐어요. 놀라운 장면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가 꼭 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베드로의 입장에 생각하면 고넬료의 초청이 무조건 좋았겠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알아보고 나를 초청해? 하면서 뭐 어깨에 힘들어했겠습니까? 이 고넬료는 이 나라를 정복한 아주 나쁜 나라의 그냥 그것도 군대 장교 아니에요. 대대장급의 장교 아니에요. 그 사람이 좀 봅시다 하는데 누가 룰루랄라 하고 가겠어요. 베드로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거부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그 거리가 상당한 거리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또 무슨 노는 사람이 아니니까 뭐 딜레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장 가지 않고 뭐 몇 날 며칠 한 달 후에 갈 수도 있는 거고. 고넬료가 총 2명과 병사 1명을 보냈는데 결과는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대로 도착했나, 도착해서 베드로와 잘 만났나, 베드로에게 어떤 대답을 받았나. 요즘 같으면 카톡이나 문자로 상황을 주고받을 수 있겠죠. 무슨 1세기 때 무슨 다른 통신수단이 있겠어요? 간 건 확실해. 내가 보낸 건 확실해. 내 종들이고 부하니까 충성했겠지. 근데 제대로 갔는지 도착했는지 고넬료에게 무슨 대답을 베드로에게 무슨 대답을 들었는지 거기서 출발을 했는지 베드로가 오케이 했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몰라. 근데 고넬료는 혼자도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지금 딱 대기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어요.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보고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몰라요. 뭐가 되고 있는지. 근데 자기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내 순종해야지.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순종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만 지금 어떤 상황이 펼쳐져 있는지 전혀 감이 안 잡히지만 하나님이 명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뜨거운 마음 주셨으니까 될 거야. 그리고는 다 불러가지고 기다리고 있어요.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있는가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를 하면서 한두 번 은혜 받습니까? 우리는 마음이 뜨거워질 때가 많아요.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정말 해봐야지. 근데 우리 현실로 돌아가면 너무 달라. 또 현실은 생각보다 막 일이 많고 생각보다 갑자기 일이 생기고 너무 바쁘고 피곤하고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을 때 받아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해야지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했는데 못하는 거예요.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가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은 아니겠죠. 순종은 행하는 믿음이 진짜 순종이고요.
히브리서 말씀대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실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자, 이렇게 믿음에 순종을 해야 놀라운 일이 생기는 거예요. 내 생각과 예측의 범위를 벗어나는 하나님의 일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순종, 어떻게 보면 대책 없는 행동 이런 걸 전혀 할 줄 모르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늘 내 예측대로 세상은 굴러가고 뭐 예측대로 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더 나쁘게 되는 경우도 많지만은 어쨌든 그 범주 이상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지. 안 될 거야 하면 진짜 안 되고 될 거야 하면 되고 거의 그런 수준에 살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믿음의 순종을 하니까 더 놀라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25절 볼까요? 베드로의 일행이 도착했어요. 고넬료가 어떻게 맞이했습니까? 고넬료는 베드로가 들어오자마자 발 앞에 넙죽 엎드려 절했어. 아, 예의 바른 사람이네.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이 원어를 통해 보면 이게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경배를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사실적으로 따지고 보면 지금 고넬료가 더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더 힘 있는 사람입니까? 고넬료는 이스라엘 정복한 가장 강력한 로마 군대의 장교고 고넬료는 부하가 100명이나 있어요. 집안에 종들도 많아요. 큰 기침하면서 지금 에헴해야 될 사람은 목소리에 힘을 넣어야 될 사람은 당연히 고넬료죠. 베드로는 정말 지금 쫄아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 지금 나를 왜 불렀지? 막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더군다나 고넬료 입장 생각해 보면 지금 부하들과 종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이 리더십 문제도 있는 거죠. 부하들 또 종들 앞에서 이 딱 이렇게 위신이 세워져야 리더십이 살아나는 건데. 근데 고넬료는 어떻게 했어요? 온몸에 힘을 싹 빼고 자존심도 내려놓고 마치 로마 황제를 숭배하듯이 베드로에게 절을 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고넬료가 사람들의 눈치를 봤다면 절대로 이게 못할 행동이죠. 그러나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금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사람들 눈치 보면서 부하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런 거 생각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드로 보냈다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하듯이 한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우리가 그를 경건한 하나님의 경건을 실천하는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는 사람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다. 이게 되게 여러분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근데 고넬료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해요. 사람 앞에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외의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볼까? 뭐 사람들 어떻게 볼까? 뭐 기타 등등 이게 하면은 의외의 행동 절대 못해. 항상 상식선에서 항상 칭찬받을 만큼만. 그죠? 근데 지금 고넬료는 너무나 의외의 행동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를 섬긴다고 할 때도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교회 생활을 하는 거죠. 한두 명 예배드리는 그런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수만 명 있는 거대한 막 오케스트라와 막 성가의 아름다운 합창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만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까? 사람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 무지하게 많이 모이고 엄청나게 막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막 웅장하게 벌어질 때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시는 것 같아. 근데 한두 명 모인 곳에 초라하게 예배드리면 그냥 일단 무시하죠. 그런 예배 자리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근데 사람 많이 모인 예배 자리는 꼭 가야 돼. 거기는 뭐 하나님 계신 것 같아. 이게 외모로 판단하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모인 자리 가정 예배 드리는 자리에 조그만 자리예요. 무슨 막 지금 대형 교회 모이는 게 아니라 그곳에 지금 위대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놀라는 장면은요. 계속해서 더 놀라운 장면을 낳습니다. 26절입니다. 자신에게 절하는 베드로의 태도가 나오죠. 고넬료가 절을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고넬료가 혼자만 절했을까요? 고넬료는 그 집안의 어른이에요. 고넬료가 딱 절을 하는데 그 부하들이 뭐 이렇게 서 있겠어요? 종들이 가만히 서 있겠어요? 멀뚱멀뚱 구경하겠어요? 아니 우리 정말 대장님께서 지금 손님 왔다고 베드로 왔다고 넙죽 절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다 엎어지죠. 그러니까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일 수도 있고 당황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또 충격적인 일일 수도 있고 내가 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오히려 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베드로가 어떤 모습을 보였나 하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가 평소에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이게 나오는 겁니다. 평소에 자신이 그래도 내가 12사도 중에 한 사람이고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께 사명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고 나는 사도고 수제자고 하면서 스스로 높은 권위와 또 자긍심이 아주 이 대단했던 사람이라면 이렇게 절을 할 때 그걸 다 받았을 거예요. 물론 말은 하겠죠. 아이고 왜들 그러십니까? 이렇게 겸손한 듯 하면서도 이 절을 다 받지 않았을까? 근데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본래 인격은 너무 겸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사도 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우리가 알잖아요. 복음서 읽어봐서 얼마나 난리였어 베드로가. 그런 자기를 알아. 자기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그러니까 말하는 거죠. 제발 일어나세요. 나도 사람이에요. 하면서 막 적극 만류해가지고 절하지 못하게. 나는 못 받아 그 절. 나도 사람이다. 우리말이 간단하죠. 제가 콩글리시 영어로 하면은 I am a man 이렇게 하면 딱 될 것 같죠. 그런데 영어성 보면 그러잖아요. I am only a man myself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진짜 나는 사람이 뭐죠? 아담이고 아담은 흙입니다. 나는 너와 똑같은 흙에 불과해. 너와 나는 똑같은 존재야.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여러분 겸손한 태도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실제로 겸손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승진하고 감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주위 사람들이 막 칭찬해주고 뭐 존경한다 이게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교만해지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문제는 그게 익숙해지는 거예요. 자기가 높은 자리에서 인사받는 것이 익숙해지면 처음부터 자신을 대단한 사람인 양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부터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인간은 그래. 그러다 보니까 아랫사람들 무시해. 직급 낮은 사람들은 아주 깔봐. 자기가 그렇게 된 건 정말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성숙한 세상 사람들은 다 우연이라 얘기하죠. 나 우연히 이렇게 됐어. 내가 너보다 잘난 게 뭐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말이 아니라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 옷걸이 비유가 있잖아요. 수백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가 10만 원짜리 옷을 걸치고 있는 옷걸이를 멸시하는 거예요. 나는 수백만 원짜리, 너는 10만 원짜리. 근데 주인이 옷을 딱 벗겨가면 옷걸이는 똑같아. 옷걸이가 무슨 차이가 있어요. 거기다 걸친 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여러분 우리가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 나보다 높은 직책에 있는 사람 인사 잘하잖아. 예의 잘 지키고. 우리가 그 사람이 훌륭해서 그래요? 그 사람이 정말 인격이 나보다 100배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습니까? 그냥 직책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근데 윗사람들이 그걸 혼동하면 안 되는 거지. 베드로는 자기가 한낱 사람인 것을 잊지 않는 정말 인간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고넬료도 그렇지만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겸손한 한 인간으로 서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저는 베드로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임재,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한 사람, 그저 한 명의 보통 사람으로 낮추었을 때 거기에 모여있던 고넬료와 또 많은 이방인들의 이 마음이 활짝 열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공감을 얻은 거죠. 고넬료가 절하고 막 다 엎드려 절할 때 베드로가 막 큰 기침하면서 이렇게 좀 목에 힘주는 발언을 했으면 공감을 못 얻었을 텐데 베드로가 막 말리면서 나도 여러분과 똑같이 흙에 불과한 사람이에요. 나도 똑같아요. 그러지 마세요. 제발. 이 마음이 열리니까 그 다음 설교가 잘 되잖아요. 그 다음에 설교할 때 이 사람들이 다 그 설교에 반응을 하는 거야. 성령이 역사하셨을 때 반응을 누구나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순종합니까? 못해요. 이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은 베드로의 그런 겸손한 모습에 마음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무슨 말씀이든 받을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27에서 28절까지 보면 베드로가 원래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이 유대인들한테는 불법인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내가 왔다. 그렇게 하니까 고넬료가 자기가 체험 본 환상을 간증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고넬료를 보면은 또 굉장히 놀라운 고백을 해요. 33절에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도 사람이라고 했는데 고넬료는 다시 한번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틴어 중에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이 앞에서, 데오가 하나님. 이 모토는 그 거대한 카톨릭의 목숨 걸고 저항했던 종교 개혁자들의 모토였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 사실 인간적으로 따지면 못할 일이에요. 내 모든 기득권 내려놓고 이런 권력자들과 싸우려면 목숨 거는 건데 이건 하는 거야. 하나님이 명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라고 얘기하는데 이 코람데오는 하나의 신약 사상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권위 아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신약 사상이 바로 코람데오라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베드로 앞에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코람데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하나님으로 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까지 와준 베드로가 전해줄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겸손히 기대하고 사모한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이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서 두 번째로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놀람은 아직 그치지 않았고 읽을수록 더 커집니다. 34절 35절 보면 베드로가 한 가지 깨달음을 고백하죠. 자신을 초청한 고넬료의 일거수일투족 속에서 할례 없는 이방인이고 로마 장교인 고넬료가 얼마나 진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 알았어요. 이 사실 앞에서 어떤 과학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겠지만 놀라운 영적 법칙을 발견했다고 소리쳤죠. 그 영적 법칙이 뭐였습니까?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오케이 다 받아주신다.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유대인들은 할례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잖아요. 이방인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족만 선택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자기 환상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할례 받았다 안 받았든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정복당한 식민지 백성이든 정복한 로마 군인이든 상관하지 않는구나.
우리는 늘 판단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판단하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거 깨달은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36절부터 43절까지 걸쳐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무리 경외해도요, 아무리 그가 의로운 사람이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죄 사함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영접하지만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다 받으신다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 받을 준비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 읽어보면은 1분도 안 걸립니다. 되게 짧은 복음인데 사실 그렇게만 했겠어요? 베드로가 막, 우리 베드로 설교 알잖아요. 또 구약도 다 동원하고 또 예수님의 행하심을 다 이야기하면서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한 1시간은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을 이제 저자 누가가 짧게 요약한 겁니다. 한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근데 그 복음을 전할 때 44에서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이거 아무도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정말 쇼킹한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에요? 성령님이 오신 거죠. 사실 베드로가 설교를 다 한 것도 아니거든요. 중간에 성령님은 자유로운 분이니까 꼭 사도들이 안수해 성령이 오시는 것도 아니고 꼭 세례를 받아야 오는 것도 아니고 성령님은 바람 같은 분이니까 그냥 성령님이 좋으시니까 그냥 오신 거예요. 아, 때는 이때다 하고 베드로가 설교하고 있는데 베드로의 설교를 끊었죠. 성령이 오시면서. 경이롭게도 고넬료의 가정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의 입술에서 방언이 터지고 하나님을 높이면서 경배와 찬양을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부으심이 지금 누구에게 임했다는 겁니까? 거기에 있는 백부장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그들 모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고 로마인들이고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지만 함께 따라간 유대인들이 있어요. 할례받은 신자들, 유대인인데 예수 믿은 초대교회 성도들. 뒤에 보면 6명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누구보다도 이 6명이 놀랐을 것 같아요. 왜 놀랐겠어요? 이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오순절날 놀라운 성령 강림을 체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거기는 누구만 다 유대인들만 있었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 포함해서. 이방인은 없었어요. 그곳에 유대인만 모인 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질 때 그들이 얼마나 또 감사했겠어요. 정말 우리 할례받은 우리 유대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놀랍도다. 예수님의 복음도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롭게 오는구나 막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졌어요? 지금 이 고넬료 백부장의 집에서 벌어진 거예요. 거기는 이 베드로 포함 7명의 유대인 빼고 이들은 이미 믿는 사람이고 그 외에 이방인들이 가득한데 그들에게 똑같은 성령이 내리고 똑같은 방언을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그러니 여러분 이거보다 더 충격적인 일이 어디 있겠어요? 절대로 하나님은 구분하지 않으시네, 차별하지 않으시네. 유대인들에게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할례 없는 백성들이 이렇게 이런 은혜가 내려진다는 게. 45절에서 놀랬다고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평범한 일상에서는 볼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죠. 마침내는 성령이 부어지면서 큰 부흥이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 땅에서 한 사람이 구원을 얻으면 천국에서 무슨 일 벌어진다고 그랬어요? 천국에서는 막 천국 장치가 벌어진다고 그랬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구원을 얻을 때 그 이른 양의 비유, 뭐 이른 드라크마의 비유, 또 이런 비유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진다. 자, 고넬료의 집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하나님과 천사들이 여러분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이 모든 일을 성령님이 행하셨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순종했던 고넬료와 베드로를 통해서 이걸 하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시작이 불과했어요. 이 일을 통해서 로마인과 헬라 세계를 향한 선교의 문이 활짝 열리게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그저 허무하게 살다가 병들어 죽고
영원한 지옥의 심판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이런 절벽으로 치닫는 운명의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시고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시고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구원의 감격을 주시고 이제는 우리를 통해서 이 일이 땅끝까지 퍼져가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이 진정한 행복의 복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영생을 얻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값비싼 희생을 치르셨고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셔서 예수님 하나님은 이 만유를 다스리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하나님은 이 구원의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다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이런 놀라운 일들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전도의 문이 활짝 열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들을 주님의 제자 삼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언제나 그런 놀라운 일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런 일은 바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서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하고 세 번째 성령의 감동으로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일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아무리 세상이 어두워져도 계속해서 새로운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이 오늘날에도 계속된다고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또 기회를 따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이 일 가운데 핵심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죠.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그 고넬료를 정말 하나님의 특별하신 기적 속에서 인도함을 받아 만났을 때 딴소리 안 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엉뚱한 연설을 하지 않았다. 자기의 경건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기도 생활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봤던 환상을 막 펼쳐놓으면서 막 자기의 영성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정확하게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34절 35절이 서론이고요. 36절에서 43절이 본론이었죠. 만약 우리도 누군가에게 구원과 생명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해 준다면 최소한 오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알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볼게요. 첫 번째로 베드로는 뭘 했냐면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 그저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만유의 주라는 거, 만유의 주는 구약에서 하나님 호칭할 때 쓰던 그런 표현인데 예수님에게 그것을 붙였어요.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는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저 흔히 말하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선을 행하시면서 온 유다 갈릴리 두루다니시면서 가난한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주시고 선을 행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처형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빠지면 복음이 아니죠.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고 이 사건은 구약의 수백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던 그 오래된 예언이 드디어 성취된 사건이다. 메시아가 오신 거다. 그리고 그걸 친히 목격하고 그걸 경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성경을 쓴 거다. 이 증언의 묶음이 바로 이 성경이다. 나도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내가 지금 구원의 이 기쁨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다. 이 정도는 얘기해야 이게 복음을 정확히
전하는 거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각자가 전할 수 있는 복음의 내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이 제대로 된 복음을 한번 전해봤습니까? 나의 자녀들과 나의 부모님들,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 우리는 내가 무슨 생각으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지를 말할 수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내가 무슨 소망으로 내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소원이 무엇인지, 내가 바라는 게 뭔지. 그래서 내가 결코 실없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당신도 이 좋은 예수님 믿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세상 속에 흩어진 많은 교회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 흩어진 성도들이 움직이는 교회가 되어 성령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놀랍게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자들이 항상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지루하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재미가 없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면 왜 그럴까요? 분명히 그것은 새로운 일이 안 일어나서 그래요. 그 새로운 일이라는 건 뭡니까? 한 사람이 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는 일, 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변화되어서 세례받는 일,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안 일어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내가 만난 하나님을 기쁘게 전했더니 내 친구가 예수를 믿고 교회도 다니고 세례도 받겠다고 한다는 이런 일을 우리가 한두 번 경험하면 슬플까요, 기쁠까요? 연봉이 1,000만 원, 2,000만 원 오르는 것보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진짜 기쁨을 주지 않습니까? 왜? 우리는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정말 이게 기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 그러니까 그냥 눈앞에 있는 일 하는 것에 그냥 바쁜 거야. 먹고 살고 육체적 만족을 누리는 것이 그냥 이것이 최고인 줄 알아. 그래서 그렇겠죠. 그게 아니다. 그렇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큰 교회 보고할 때 우리 교회 부흥했습니다. 근데 그 말을 하는 목사가 안 기뻐. 그 사람이 완전한 불신자였다가 자기 교회에 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정말 변화되어서 기쁨으로 세례를 받고 그래서 부흥했다면은 이 발표하는 목사가 되게 기쁠 텐데 안 기뻐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것 같아. 큰 교회 사람들 오고 작은 교회는 안 가는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하더라 이거죠. 재미가 없어요, 교회 생활이. 목사를 해도 재미가 없어요. 새로운 사람이 와서 변화되는 걸 봐야 재미가 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사실 그거 할 때 우리가 신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전도한 친구를 내가 함께 교회 다니고 있다. 이거 얼마나 재밌어요. 여러분, 이제 날씨가 점점 추워질 텐데 모닥불이 그리운 계절이 오고 있습니다. 이 모닥불이 영원히 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뭐겠어요, 여러분? 기름을 계속 부으면 영원히 탈까요? 아니요. 아무리 부어도요, 타다가 말고요. 모닥불이 영원히 타는 비결은 새 나무를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 모닥불 안 꺼져요. 이것만 하면. 활활 타는 그 모닥불에 새로운 나무가 계속 들어가 주면 계속 타는 거야. 더 커져요. 근데 새로운 나무 안 들어가죠? 그러면 그렇게 신나게 타러 오던 모닥불도 1시간, 2시간, 3시간 하룻밤 새면 다 재로 바뀌어요. 우리 인생이 신나려면은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음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새로운 사람을 얻을 때, 우리 친척 중에 내 가족 중에 그런 애들이 한두 명 있을 때 만날 때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사람들이 계속 생겨날 때 얼마나 기쁘겠냐고. 안 꺼지죠. 그래서 중요한 게 뭘까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가 불이 타오르는 교회가 돼야 된다. 내가 불타오르는 성도가 돼야 된다.
여러분 새로운 나무를 아무리 갖다 줘도 교회에 불이 약하면 이 생나무가 불 붙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젖은 나무는 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도 왜 변화가 안 되냐면 일단 거기에 있는 성도들과 목회자를 포함해서 이 공동체가 불이 없어. 그리고 와서 좀 뭐 탄내만 좀 느끼다가 가버리는 거예요. 불이 훨훨 타올라봐요. 그러면 젖은 나무도 와서 불 붙고 생나무도 와서 불 붙고 어떤 나무가 와도 다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이 먼저 불타는 게 참 중요하구나. 또 나라는 그리스도인이 불타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되는구나. 그리고 안 믿는 사람 만날 때 내 불이 그 사람에 옮겨질 수 있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예배의 자리고 기도의 자리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예배를 참석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참석하면 좋겠어요. 그냥 몇 명 안 되니까 그냥 수월하게 뭐 또 오늘 예배 드리고 오면 되지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불을 사모하는 거예요. 고넬료의 가족 예배에서도 이게 불이 내렸는데 우리도 내릴 수 있는 거죠. 우리 마음이 뜨거워질 수 있는 거죠. 이건 경건함에 달려 있어요. 이거 누구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 자신. 저는 저대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은혜를 사모하고 기도할 때도 한두 명이 기도하더라도 그런 경건함으로. 우리 주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니까. 저는 요나단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 있지 않다. 그렇게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명, 두 명, 세 명이라도 그런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엎드릴 때, 그때 성령께서 불타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참 당황스럽기도 하고 또 놀래기도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가려고 했던 교회 자리를 못 얻은 거 참 당황스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증거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부터 전교인 기도회가 시작되었고요. 또 자발적으로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점점점 이렇게 불타오르게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더 힘있게 나타날 줄 믿고 새로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고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장 우리 앞에 열어주신 수련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수련회를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뭐 별거 없을 것 같으니까 이런 게 아니라 이 수련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마을 교회가 주님의 교회라면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이 수련회를 계획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겸손함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수련회 참석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넬료와 베드로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으로 순종해 나가면서 정말 우리 개인이나 교회나 좀 이 놀라운 일을 경험하면서 좀 신나고 즐겁고 행복한 이런 길로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